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매뉴얼을 지켜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하러 고고! 반가워요, 예꿈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고고! 내게 기름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처음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두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감 있게 끝까지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텐트송을 부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씩씩하게 텐트송을 부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다 같이 텐트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텐트송 하러 출발!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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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배우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어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또 도덕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규칙과 법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져요. 이 규칙이 필요할까? 법이 필요할까? 이것이 없다면 어떨까?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규칙과 법이 없다면 법이 없는 무법사회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는 모두가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 그 룰이 필요했어요. 이 법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성한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봉을 삼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에 찌들어서 애굽의 법도와 문화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 수준과 의식 수준이 현저히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규칙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가르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그 귀한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후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정상회담을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와, 얼마나 귀한 말인가요? 보물이 될 것이라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니. 이런 귀한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중한 두 돌판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저희가 다 올라갈 수 없겠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올라갔다고요? 맞아요. 바로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멘붕이 온 것이죠. 덜덜 떨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두려움이라는 괴혈병이 캠프 안의 모든 사람을 덮쳤어요.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아침까지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심지어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그리고 그 송아지에 절하고 축제를 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이 타락하였으니 당장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급히 내려온 모세는 백성을 보고 슬피 울며 돌판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였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돌판도 다시 새겨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이 10계명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6가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 하나님만 섬기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렇다면 10계명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위증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에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은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며 명령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신 부탁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과 간음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성할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 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라야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과 타인의 여인을 훔치는 일을 금지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물론 최소한의 도덕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는 곳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의 생명과 남의 순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아도 온갖 악한 일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금을 구워주신 것이었어요. 이 선은 넘지 마라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즉 위증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3가지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으로 인해서 비롯돼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남에 대해서 거짓을 말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이웃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때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가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왕이신 자녀답게 우리는 귀한 그 왕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천대까지 은혜를 얻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칙들과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귀하게 모아왔던 우리의 헌금, 이 봉헌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능력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헌신하며 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꿈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전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미숙하고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예배를 어떻게든 정말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번에는 우리 각 가정에서 공과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한 넉넉 잡아 30분 정도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공과를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공부도 하고 만들면서 뭐 풀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잘 보고 또 한 주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